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첫 번째 주는 감정 청소. 오늘 죄책감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지저분하죠? 지저분하면 병균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럼 병에 걸려요. 특별히 지저분하고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뭐가 귀중한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지저분한 방을 뭐라고 그러냐면 돼지우리라 그러죠. 근데 그 방 안에 나에게 소중한 것들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런데 청소를 안 하니까 뭐가 소중한지 뭐가 안 소중한지는 모르고 내 소중한 것들마저 전부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영혼이 청소되지 않으면요, 내가 귀중한지도 모르고 소중한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영혼의 병이 쉽게 들고요. 영혼의 병이 들면 육체의 병도 쉽게 들고요. 병든 사람은 어둡고요. 병든 사람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청소는요, 내 삶의 행복의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고요. 내 마음이 청소가 되어야 내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일 작정기도 때 20일 동안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며 20일 동안 청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는요, 감정 청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자,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바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밧세바하고 동침한 다음에 다윗이 죄책감 들고 힘들어서 우리아를 전장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죽인 다음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후에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회개했죠. 그러면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 죽이고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최소한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났다고 생각을 하면 다윗은 6개월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마음이 청소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오늘 본문에 쫙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주께서 나를 버리실까 걱정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기쁨을 잃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모든 게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요, 다 헛게 돼요. 사람도 다 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서 대화해도 재밌질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더 스트레스되고 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이 죄책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감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이게 아니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런 말 처음 들어봤대. 그 어느 누구도 내 감정이 소중하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해준 적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감정을 두드러 잡는 거예요. 슬픈 감정 두드러 잡고, 외로운 감정 두드러 잡고, 죄책감도 다 두드러 잡고, 그래서 소중한 내 감정을요, 다 두드러 잡아놨어요. 죄책감을 두드러 잡으면 안 되고, 내 죄를 두드러 잡아야죠. 슬픔을 두드러 잡으면 안 되고, 슬프게 만드는 그 이유를 두드러 잡아야죠. 외로움을 두드러 잡으면 안 되고, 외롭게 만드는 그 이유를 두드러 잡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감정만 두드러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감정은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신호예요. 자, 예를 들면 자동차로 보면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무슨 불이 들어와요? 기름 넣으라고 불 들어오죠? 그러면 그 불 들어온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불 들어온 건 나를 위해 들어온 거예요. 아주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불이 들어와? 부정적으로, 내 차는 기름이 많아! 부정적인 이 신호야, 저리 가! 그리고 거기다 테이프를 딱 붙여놔요. 영구예요, 영구. 바보. 예? 그렇다고 그 기름 없는 상태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좀 있으면 차가 쓴다고. 감정이 딱 그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감정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 신호 주는 거예요. 다윗아, 너 죄 있으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야. 근데 다윗은 죄책감이 딱 드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려. 우리아를 죽여버려. 남편이 없어지면 죄책감이 사라질 거야. 죄책감이 막 드니까 내가 바세바를 아예 데려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 와이프를 확 삼아버려. 그런다고 그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신호에다가 전부 테이프 붙여놨어요. 왜? 외로우면 어떻게 그 감정 뿌리에 있는 그걸 해결할지 모르고 다 테이프만 붙여놔가지고 마치 이 빙산의 일각처럼, 빙산의 일각은요 10%만 밖으로 드러나고요, 나머지는 다 90%는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과 느낌은 다른 거예요. 감정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게 감정이고, 느낌은 그 감정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느낌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게 감정을 숨기고 있으니까, 그 숨긴 감정이 느낌으로 표현되는 걸 다 막아버렸으니까 느낌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좋아도 미국 사람들은 와우, 그런데 우리는 와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전부 억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감정들은 정말 소중한 것들이고요, 그 감정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내 감정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엄마, 나 친구가 나하고 안 놀아줘서 슬퍼. 그러면 좀 있으면 괜찮아져. 아버지, 내가 시험 잘못 봐가지고 좀 슬퍼요. 네가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공부하라 그랬잖아 임마. 슬퍼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나 해. 그러니까 감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감정은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은 너무나 소중한 거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신호에 붙어있는 테이프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책감의 근원, 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제 속에 죄가 있나이다.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에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나는 죄인 중에 또 죄인 중에 죄인이나이다. 그 죄가 내 뼈를 상하게 하며 그 죄가 나를 이런 죄책감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뭐라 하셨다고요? 주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드는 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는 못해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청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청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뭐예요? 뭐가 정직해요? 다윗이 뭘 숨기고 있었어요? 죄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숨기기 위해서 뭐까지 숨겼어요? 감정까지 숨겼어요. 다윗이 죄책감에 빠져서 신하들 앞에서 나 오늘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랬겠어요? 아닌 척했지. 예.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예. 여러분, 아닌 척하는 게 병든 거예요. 슬프면 슬프고 외로우면 외롭고 그 경고등이 크면 내 감정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점검받아줘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정말로 취하고 싶은 감정이 들었어요. 예. 아이고 목사님 감정은 소중하다고 하시더니 그러면 밧세바 여자 보고 막 취하고 싶은 그 감정마저도 소중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정은 하나님 앞에 점검되어져야 된다고. 내가 왜 그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왜 저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이 죄로부터 왔을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이 미갈에 대한 거절감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원인을 제거하면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의 감정이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신호예요.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다.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 내 마음에 친밀함을 갈급하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뭐예요? 신호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성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뛰어넘지 못했던 건 사울은 질투가 나면 그 질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 질투를 억누르던 사람이에요. 질투를 억누르니까 그 질투가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억누르니까 그게 질투인지도 모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런 병리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요 내 행동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감정은 느낌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감성적으로 건강하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건강하고 의지적으로 건강해도 감성이 내 마음에, 내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한다고 행동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클릭되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감성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동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해보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딜레마가 뭐냐면 아무리 성경 공부시키고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멈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말씀을 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냐고요?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감정을 숨기고 있으니까 감정이 내 행동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감정을 숨기고 있으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새벽 작전 기도 때 정말 내 마음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때까지 그 기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지 않은 그 죄가 나한테 평생을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이 내 삶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하지도 않으셔? 분하지도 않으셔? 저 라저 베리스라는 목사님이 Listen to Voice of God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학교에 이제 컬리지로 가는데 엄마가 맞아. 이제 엄마가 너 대학 가면 빨래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너 이제 기숙사 가면 그 빨래하는 빨래방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돼. 네가 빨래를 딱 벗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런드리 그 바스켓에 넣었잖아. 그러지 말고 그 더피백 있지? 그 큰 백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다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가가지고 런드리 그 하는 데 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입으면 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 그래가지고 컬리지 갔는데 공부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런드로맨에 가가지고 저기 빨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씩 빼가지고 집어넣으니까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가방 채로 확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그 스위치를 누르니까 다그닥 다다닥 막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딱 오더니 학생 많이 바쁜가 봐. 네 바빠. 예. 그 다음부터는 그 저기 한꺼번에 집어넣지 말고 하나씩 빼가지고 집어넣으면 옷이 더 깨끗하게 나와. 그랬대. 예. 그래가지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꺼내 보니까 하나도 빨래가 안 됐더래. 예. 그러면서 이 라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청소할 때는 하나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회개 하나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하나하나에 다 내 감정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내 마음속에 지워버리려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백에다 집어넣고 그냥 확 집어넣고 아멘! 그러고 끝날라 그러니 내 속에 어두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국률 앞에 내어놓을 때 다윗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사울은 사울 되고. 여러분 사울의 길로 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어 감정의 신호를 꺼버렸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